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이분은 100배가 아니라 그 이상을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100배나 더한, 100일은 계산된 수치가 아니죠. 남들보다 정말 100배나 더한 환난과 고난을 당했고 땀을 흘렸고 고생을 했고, 이런 분이 50배, 100배로 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각오를 하고 지금부터 그렇게 수고하고 몸뚱아리 아끼고 돈 아끼고 뭐 아껴봐야 인생이 아껴지지 않는다. 값어치 있게 최소한 10배, 50배, 100배로 내가 일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다가 가리라.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 그 축복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히 여겨야 될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마음에 아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것까지 해야 뭔가 다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이게 자기 마음에 메인 짐과 같은 것이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한 번 더 가서 또 한 번 전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이방 땅의 중심인 로마, 그 당시에는 중심이 로마였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미 로마에도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을 만나서 마지막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메인 짐이 있었는데, 그런 거 있으면 해결해야 되겠죠.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방 땅을 밟는, 돌아보는 여행이 될 거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기도의 영감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여행은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느낄 시간이 없이 계속 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싸우고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세우고 가르쳤던 제자들을 한 번 더 만나고 격려하고 다져주고 작별하고 그렇게 한 바퀴 돌고자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리스 지역까지 내려가서는 한 몇 개월 머물렀는데 그동안에 로마서를 집필하기도 했었어요. 자, 이러한 여러 곳을 이제 지나서 나오는 동안에 다 기도하는 경건한 제자들이다 보니 여러 곳에서 이 기도하는 제자들이 성령의 예언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길에는 큰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 가시면 큰일 납니다. 굳이 그럴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주의 일을 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죠. 심지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했어요. 거기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라고 아시죠? 옛날에 저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 집사님, 성령이 이끌어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이게 성경에 문서로 최초로 기록된 이 축지법이에요. 네. 그냥 순식간에 다시 이동하셔서 또 전도하시고 했던 이 빌립 집사님 집이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한동안 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 집의 딸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시다 보니까
딸들 4명이 다 처녀인데 그 딸들이 다 예언을 하는 딸들이었다. 그 집에서도 또 다른 아가보라 하는 또 예언자가 유대에서 또 올라와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방인의 손에 팔아서 로마로 보내버리게 될 거다 하는 예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또 만류하겠지요. 가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가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각오하게 하시는 거지. 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기도를 받고 예언을 받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건, 그래서 내 하나님을 향한 내 의지가 뭔지, 내 뜻이 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 아마 베드로도 그런 기도,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가다가 쿠어바디스가 된 거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 말씀 앞에서는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제 다들 입을 다물었어요. 그 에베소 쪽에서도 역시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나는 예루살렘에서 매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였다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하에 쭉 나와요.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야 달려갈 길과 하시며 나신 말씀에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복음을 한 2번 정도 증거하겠다. 전체 앞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큰 박해 소요가 일어나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여기다가 하면 큰일 나겠다 해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밤중에 보내집니다. 유대인들이 다 매복해 있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니까. 우리가 가이사랴 가봤지만 지금 유적지로 남아 있지만 고대에 그 총독의 관저가 있고 거기 콜로세움 같은 것도 있고 한 거 봤죠. 이 가이사랴에 그 당시 벨릭스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도록 예루살렘에서 군대 한 470명 정도 보병, 기병 다 동원해가지고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해서 가이사랴로 보냈어요.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이제 살펴보고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호위로 대하면서 자초지종을 좀 자세히 듣고자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때 그의 아내는 유대 여자 드루실라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총독 부부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 벨릭스 부부에게, 총독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 이 드루실라라는 이름이 기록된 게 좀 특이하지요? 보통 그냥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이렇게 기록될 텐데 이 이름이 기록된 거는 이 여자가 누구지? 이게 하게 만든 겁니다. 이 드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증손녀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에요. 이 왕족의 딸이다 보니 또 그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의 증손녀이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왕에게 시집을 가겠죠. 다른 주변 나라의 왕에게 시집을 가는 2번 왕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랬다가 이 벨릭스의 유혹을 받아서 다시 이혼을 하고
벨릭스의 아내가 되었던 그런 유대 여자였어요. 이게 로마 여자면 그러려니 할 텐데 유대 여자고 헤롯 대왕 가문의 공주가 이랬다 하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이거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이거 부정한 결혼인데, 그 세례 요한 때도 내내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욕 먹더니 하여튼 이 집안은 그냥 그 세속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결혼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여기 이제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되지만 아직 바울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교체가 되고 벨릭스는 이스라엘 땅을 떠납니다. 어디로 갔나 봤더니 폼페이로 갔어요. 이들의 집안 이야기에 대해서는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폼페이로 간 후 거기 참 참 대도시잖아요.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탈리아에 참 큰 거대한 항구가 있던 대도시 폼페이로 가서 아마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살고자 했을지 모릅니다만 AD 79년 폼페이 화산 폭발 때 남편과 자식 사이에서 이 두루실라는 화산재에 매몰돼서 죽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그 세속성을 버리기를 싫어하여서 바울의 강론이 점점 깊어지자 마음이 불편하다 못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복음을 회피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가 시방은 여기까지 하고 틈이 나면 내가 너를 다시 종종 부르리라 하면서 이렇게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얘기하자고 하면서 발을 빼는 모습을, 그것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총독 벨릭스와 드루실라 이 부부가 나중에 자신들이 당할 운명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제대로 살리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폼페이에서 안 살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역사를 돌아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고 인생이 내일을 꿈꾼다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듯이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을 꿈꾼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고 허망하다. 오직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 주님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일하다 가리라. 죽는 순간까지 내가 일하다 가리라 하는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 나의 운명이 어찌 되든 상관없는 겁니다. 왜?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일하다 싸우다 가리라. 그럼 내일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가보면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꾼다는 것을 제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꿈을 꾸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채 이 두루실라 또 벨릭스와 같이 살아갑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의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내 운명이 어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 내일을 꿈꿔가며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젊어서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덧없고 허망한 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뜻하고 꿈꾼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거든. 그러나 사명의 길 위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끝까지 일하다고 이루며 나가다 가리라 하면 언제 끝나도 그건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맡겨진 일을 위해 싸우다 가니까. 우리는 이 드루실라의 운명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세 가지 주제는 오늘 여기 세 가지 주제가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대로 사용해야 할 만큼 핵심적이고 중요한 전도 메시지예요.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뭘 전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저런 전도 강습회도 다니고 세미나도 듣고 합니다만 주로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 않죠. 바울이 전한 이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가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의에 대하여, 그 다음 절제에 대하여,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강론하면 이것이 가장 최고의 전도가 되고 완전한 전도가 돼요.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하나도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리가 6개 있는데 하나가 빠져도 넘어지진 않죠. 다리가 3개 있는 삼각대는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넘어지죠. 이 세 가지 주제는 마치 삼각대와 같아요. 전도에 있어서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빼놓고 다른 중요하게 여기는 걸 강조해서 전도하게 되면 삼각대에 다리 하나 없는 채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의와, 둘째는 절제와, 셋째는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강론입니다. 앞에 말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지금 바울에게 이 말씀 듣는 걸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다가 진짜 장차 오는 불심판을 온몸에 맞고 말았어요. 요세푸스도 이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한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래서 온몸에 불심판을 맞고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에 들어갔을 겁니다. 내내 불과 친하게 되고 말았어요. 바울이 전한 이 세 가지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론하는 주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의에 대하여 강론하는 게 전도의 시작이어야 하는구나.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동안 전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제대로 전도하고 살리라. 오늘 이 마음을 굳건히 먹어야 돼요. 그것도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 뭐 하다가 너는 왔냐? 난 뭐 하다 죽은 거지? 이게 되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 살지 마세요. 거창한 꿈도 안 가지고 산 주제에 그나마 이것도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산다면 도대체 나는 뭐지? 벨릭스처럼 그래 살아보던가. 그러나 벨릭스가 어떻게 죽었어? 잘 살아도 헛되고 못 살아도 헛되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사는 것만이 값지다. 영원히 그 빛은 남는다. 이거예요.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의에 대한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생관을 깨우치게 해줘야 돼요. 의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는 이 세상에 대한 세계관을 설명할 수 없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의에 대한 게 없으면.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어. 있기야 하겠지. 그거로는 하나님 설명이 안 돼. 이게 핵심인데 핵심을 빼놓고 다른 걸로 하나님을 설명한다? 가능은 하겠으나 그건 마치 계란을 먹었는데 노른자만 빼놓고 어떻게 흰자랑 껍데기랑 그 막이랑 어떻게 잘 해가지고
그 결안에 그 좀 더 풍성한 맛을 내서 뭘 머랭을 만들어 먹다가 뭐 한다? 머랭은 노른자 안 들어가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핵심 본체는 의에 대한 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세계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현재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건 의에 대한 강론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한 강론이 없이는 복음이 제대로 증거된 게 아니에요. 아까 삼각대가 다리가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넘어진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져서 예수 믿고 성령하고 살아간다면 엉터리 전도예요. 그래도 뭔가 체험되고 나타나는 게 있기는 했었어요.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 안에 미미하게나마 요소는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했고. 그런데 그 불균형한 다리를 가진 삼각대 같은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다른 영들도 활발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죠. 올바른 메시지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다른 더러운 영들이, 간악한 영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틈탈 수 없게 완전한 방패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댐을 쌓는데 부실한 돌멩이로 댐을 쌓으면 그리로 물이 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지식들을 올바르게 전할 때 미혹하는 영이 틈타지 않는 거거든. 그동안 교회들은 부흥하는데 뭔가 이게 이 집안이 가정이 달라지지 않고, 예수만 열심히 믿기는 하는데 인생이 딱히 달라지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 부흥은 뭔가 잘못된 부흥이에요. 그 전도의 시작부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가 제대로 강론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하여튼 십자가만 붙들고는 예수 피하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피 주문처럼 쓰더라고, 어느 교인들 보니까. 예수 이름이 주문입니까? 귀신 쫓아내는? 그 이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게 올바로 쓰여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전도했잖아요. 사도들 흉내 내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 했더니 귀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를 알거든. 네 놈들은 뭔 놈들이냐? 이래가며 귀신 들린 자가 덤벼 들어가지고 그 7 놈을 홀딱 벗겨버렸잖아요. 얻어 터지고 쫓겨났죠.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자기들도 사도들 쫓아 했는데 이거 왜 그러지? 예수 이름 자체가 주문이 아닙니다. 의의 능력이 역사할 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가 제대로 강론되지 않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교인들이 만들어지고 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다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구나. 다 자기 중심, 다 자기 욕심이 이제 경건한 모양으로 옷만 갈아입은 거야. 속은 안 달라졌는데. 의에 대한 강론이 여러분 중심에 다는 아니래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게 더 온전한 지식으로 화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중심을 알게 되고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인생과 세계의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이 선택과 길들이 다가올 때 방향을 정확히 알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게 의에 대한 강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성도들이 의에 대해 충분하고도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성도가 아니야. 내가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 기껏 실컷 제자인 것처럼 5년 10년 따라오다가도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이슈에 헷가닥 해가지고 10년을 예수 이름 부르고 따라온 길을 하루아침에 헌 집신 집어 던지듯이 던져버리고 떠나는 일이 가능한 게 이래, 이 모양이라 이래. 그럼 우리 교회는 그걸 안 가르쳤나? 어느 교회보다 더 못하지 않게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 의에 대한 강론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고 이게 핵심이구나. 모든 걸 이해하는 핵심이 의에 대한 강론이구나. 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왜 이걸 안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의가 싫은데 뭐 할 말이 없네 싫다며. 이 벨릭스도 할 말 없잖아. 그 폼페이로 갔어요. 그 당시 이탈리아 로마 제국 치하에서 로마 다음으로 그래도 좀 낭만이 있던 사람들 같아요. 로마가 좀 번화하기는 훨씬 더 수도라 많은 문명인데 폼페이는 제2의 로마와 같고 또 이 아름다운 해변이 있잖아요. 낭만까지 장착된 사람인데 과연 그의 인생이 낭만스럽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이 의에 대한 강론을 여러분 중심에 두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눈으로 제대로 장착을 하고서 인생과 세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의에 대한 강론은 하나님의 본체, 창조의 본체, 인생의 본체를 이룬다 할 만큼 광범위하고 중심을 이루는 주제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내 안에 이 중심이 있으면 우리 아기들이 어리고 아기는 아기답게 살아야지. 아이는 아이들답게 또 원하는 게 있고 그 모든 걸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청년은 청년답게 성장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거의 중심 본체가 의의 강론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같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제에 대한 강론이었지요. 의를 알면 절제는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주제입니다. 인간이 의를 알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 이게 의를 아니까 길이 보이는구나.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 근데 그동안 내가 좋아하고 했던 것들이 무가치한 것과 이게 안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 그럼 뭐가 깨달음이 오죠. 의에 대한 강론이 있어야 정신을 차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거든. 근데 이거 없이 회개한 사람들은 뭐지? 그 회개가 회개인가?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지금은 그 많은 사람이 교회를 많이 떠나 있어서 만날 길이 없어 아쉽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있다면 당신은 왜 예수를 믿으러 들어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다시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전도를 다시 시작해야 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절제는 곧 경건에 대한 교훈이죠. 경건이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경건주의 학파를 만든다고 경건이 아니라 절제로 이어지는 게 경건이죠. 왜? 의를 알았으면 내가 아는 지식대로 행하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로마인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족속들보다는 로마인들이 이 의로운 정신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양심 구조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를 읽어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의에 대한 강론을 계속 듣다 보니 절제에 대한 강론이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럼 벨릭스가 이걸 계속 들으면 그렇긴 한데라고 내가 인정을 해버리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렇기는 그렇지라고 인정하면 벨릭스가 앞으로 부담스러워질 일이 많거든. 그동안 좋아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더구나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니까 두려움도 느끼고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바쁘고 하니까 나중에 틈이 나면 다시 또 부르겠다
하면서 도망친 거죠. 그런 놈이나 간사하게 또 표정 또 은혜로 받는 것처럼 앉아서 다 듣는 놈이나 뭐 결론은 똑같아. 그래도 에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가 되세요. 이 바울이 막 끝까지 여기 이름 나오는 제자들이 계속 있거든요. 명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 되세요. 세상만 행복하게 살아야 무슨 가치가 더 있어요. 몇 년만큼 더 행복해. 좀 덜 행복하면 몇 년만큼 덜 행복해. 가치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빛이 남아야지. 살고 났더니 빛은 하나도 없었다. 이러면 안 되지. 따라서 절제는 경건에 대한 교훈이에요. 나를 위해 사느냐? 아니면 의와 헤세드를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느냐?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사는 거죠. 그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죠. 이 가치가 규범으로 이루어진 게 율법이에요. 의와 헤세드를 실천하기 위해 사는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똑같은 로마인인데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이게 또 완전 차원이 다르지. 이런 사람. 로마인이라고 다 같은 로마인이 아니야.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이 사람보다 계급은 낮았지만 그는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뭔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저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하나님 또 예수님 이렇게 듣고 더 알고 싶다 하면서 의로운 길을 찾아가면서 절제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고자 애쓰던 사람이기에 하늘에서 알아보고 베드로를 직접 파송하셔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 이 의를 찾는 사람은 그가 예수를 전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천사를 보내서라도 알게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의를 추구하는 건 곧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중심이 이동해야 절제와 경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느냐? 의와 헤세드, 올바르고 참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느냐? 이걸 위해 살까? 내 욕심을 위해 사는가? 내 이기심을 위해 사는가? 참된 인생에 정말 제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사는가? 중심이 이동돼야 절제라는 게 시작되는 거거든. 근데 중심이 이동 안 되고 절제를 하려니 용을 쓰다가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이 중심 이동의 요구가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는 몹시 심란한 이야기로 여겨졌을 거예요. 드루실라는 또 이랬을지 몰라요. 여보, 그럼 우리 또 이혼해야 돼? 뭐 이랬을지 모르죠. 아휴, 말은 말자. 그래, 절제를 피해서, 그래. 멀찌감치죠. 폼페이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폼페이로 이사 갔습니다만, 앞불사, 폼페이 대분화가 이루어졌죠. AD 79년. 그 쇠설류가 또 화산 근처에 있으면 그런 데서 살지 마세요. 만약에 폭발하게 되면 여러분도 같이 폭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화산 폭발 후에 쏟아져 내려오는 쇠설류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온도가 최소 250도에서 1000도까지 이르는 그 화산재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폭발력의 바람을 타고서 태풍같이 최소 250도에서 1000도에 이르는 먼지 온도도 그래요. 그런 것들이 온 폼페이 도시를 뒤덮을 때 그들은 그 쇠설류에 뒤덮이고 말았어요. 아마 우리가 폼페이 가봤지만 그 폼페이에 누워있는 여러 화석들 중에 이 부부가 있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발견됐으니까. 빈 공간으로 발견되죠. 그 온도에 몸이 증발해가지고 어떻게 그거 찾는 줄 알아요? 구멍이 보이면 구멍에다 석고를 붓습니다. 석고를 붓고 위에 있는 화산재를 걷어내면 정확하게 죽어있는 사람의 형체가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폼페이에서 보면 누워있는 사람, 뭐 성관계하다가 그 채로 죽은 사람, 뭐 밥 먹다가 죽은 사람, 또 로마 군병은 서 있다가 그 자로 부동자세로 죽. 그게 그렇게 해서 석고로 구멍이 보이면 이거 사람일지 모른다. 일단 부어보자 해서 석고를 부어서 화산재를 나중에 털어내면 이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렇게 나오나. 뭐 식기나 그릇이나 이런 거는 금속이라 증발 안 해. 사람 몸이 증발해서 사라졌을 정도면 그 쇠설류의 온도가 어땠었는지가 알겠죠. 대부분 도망 못 가고 그냥 산채로 의악하다. 최근에 나온 폼페이라는 영화가 뭐 있었죠. 거기 아주 그 최신 CG인가? 네. 컴퓨터 그래픽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실감나게 잘 표현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이 폼페이는 발굴 중에 있어요. 얼마나 거대한 폭발이 있었고 이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폼페이는 계속 아직도 발굴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조만간 찾을지 몰라요. 이 드루실라. 욕심을 쫓다가 죽으면 인생이 그간 수고한 게 모두 허망합니다. 많은 죽음을 나도 봐와서 많은 생각을 그동안 하고 살아왔어요. 사는 동안 좋았지. 활개치고 다녔지. 통닭시가 항상 나는 머릿속에 있어요. 사는 동안 활개치고 다녔지. 장대 위에 올라서 목청 높여 소리도 불렀었지. 지금은 통닭. 전기구이 통닭. 욕심을 쫓다 죽으면 내가 여러 인생들을 끝을 보는데 이만큼 살다 보니 많은 사람의 끝을 이제 전송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고하고 살아온 모든 게 다 허망합니다. 그런데 참된 가치를 쫓다가 죽으면 그가 달려간 만큼이 그의 삶에 비치더라고. 그 빛은 영원히 간직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상을 주실 거예요. 이건 성경에 약속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참된 가치를 쫓다 죽었다면 너는 나를 위해 일생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산만큼이 그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되기 원하세요? 무엇을 위해 땀 흘리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전도에 반드시 빠질 수 없는 마지막 메시지는 장차 다가올 심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두루두루 교훈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 두루실라와 벨릭스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 고딕체를 써서 기록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을 일어난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봐라,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하고 성경이 붙박아서 우리에게 주는 생생한 산 교훈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싫어했던 결과가 뭐냐? 그래서 피했던 결과가 뭐냐? 인생이 얻을 게 뭐냐? 이 마치 전도서의 지혜문학과 같이 우리에게 주는 생생한 산 교훈이에요. 가치를 쫓아 사세요. 그러면 산만큼이 빛이 되는 거예요. 달려간 만큼이 다 나의 빛이 되는 이런 인생이 되시기 바라요. 장차 다가올 심판에 관한 것,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마지막 날에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두 영원한 불의 심판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앞불사. 이 말을 살아서 다 체험을 하다니. 이 집안 사람들이 뭐 좀 좋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 세 가지 교훈 안에 우린 절대로 있어야 돼요. 이 세 삼각대, 여기도 삼각대, 저기도 삼각대, 다 삼각대죠. 네. 다리 하나 없는 상태에 여러분 인생 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교훈 안에 반드시 나는 있어야 된다. 동시에 이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 오셨어요? 이제부터 하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전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죽는다면 내 인생 아까워서 어쩌노? 안 그래요? 물론 여러분은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올 한 해 동안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부족함 회개합시다. 주여,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회가 없어서 참 못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이 말씀했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 새해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강론할 것을 결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주셔도 난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한다면 도와주십시오. 사실 안 해도 돼. 그런 말 안 해도 이미 도와주려고 하시니까.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해야지. 이 전도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만큼이, 애쓴 만큼이 여러분의 영원한 빛이 될 거야. 빛이 된 인생으로 사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해에는 내가 반드시 이 주제 이미 교회에서 많이 배웠으므로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이렇게 복음을 내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강론하고 전하겠습니다.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자로서 나의 사명, 이 발걸음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게 가겠습니다.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이제 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가세요. 도와달란 말 그동안 자신 없어서 기도하는 건데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올바른 걸 위해서 가면 도와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야, 쟤 좀 도와줘. 이미 천사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안 해서 도움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내년 26년도 신년기도회는 구정 연휴 3일 기간 동안에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그냥 구정 연휴 그 자체를 우리 기도회 기간으로 그냥 딱 붙박아 놓으면 좋지 않을까. 낮에 가족들하고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교제하고 저녁에 와서 3일간 신년 기도회 또 하나님 앞에 또 소원을 아뢰고 또 내게 주시는 이 한 해 동안에 달려갈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지 않은가요? 그리합시다. 자,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한 이 벨릭스 부부에게 전한 이 세 가지 강론, 아쉽게도 이분들은 그만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사양했다가 좋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웬 은혜인지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계속 붙어있게 하셔가지고 마침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귀한 것들을 얻게 하셨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이렇게 먹고 안주하고 있었지 않았나. 물론 애쓰고 사느라 애들을 많이 썼지만 이제 주님 사느라고 앞으로도 애는 써야겠으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애를 같이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빛의 족적을 남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빛은 전부 다 100% 여러분의 몫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야.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이 주신 말씀, 이 들은 말씀들이 저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저희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되게 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저희가 이어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그대로 옮겨지게 하시고 그 현장이 우리의 인생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 빛의 삶을 살아갔던 사도들과 그 제자들과 같이 오늘 저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 다른 빛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또 이러한 회개를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고 새해를 꿈꾸며 기도하는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